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슬퍼서 비통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하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눈물의 맛을 또 찍어서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슬프고 비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쓴맛을 가지고 있고, 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그 맛이 쓰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잘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감정을 풍부하게 주셔서 여성들은 잘 울지만, 요즘 여성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웁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잘 우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잘 안 울고 여성들이 잘 우는 편입니다. 근데 남자가 막 운다, 남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운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고통, 자신의 괴로움은 잘 참을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이 많이 아프다든지 혹은 또 아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무심한 남자 아버지라 하더라도 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우는데 정말 펑펑, 그것도 한없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우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좋고, 모든 형편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만 지금 막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딸인데,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암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피골이 상접해지게 되고 머리털 다 밀리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에레미야가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비통한 눈물이 언젠가는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실 것이고 결국 수술을 하실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에레미야가 본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나라의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안 갈 것입니다. 또 만약 서울이나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뭔가 폭발이 되어서 불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사를 가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사를 가도록 권면을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그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에레미야는 막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이 겉모습만 보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진찰을 딱 해보고 그 안에 심각한 병이 있으면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몇 달 뒤에는 굉장히 모습이 수척하게 될 것이고 또 좀 더 지나면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걸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 가족이 아니면 그냥 괜찮지만 만약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안 아프면 아들도 아프죠. 아들도 아픈데 참 딸은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사랑스럽고 참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몇 달 뒤에는 머리털 다 빠지고 비쭉 말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게 된다면 굉장히 그 눈물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다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참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몹쓸 병에 걸려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는 것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내 머리가 그냥 물이었다면, 내 눈이 물 근원이었다면 한없이 울고 싶다. 지금도 막 울고 있는데 더 많이 계속적으로 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신의 처지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비통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그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기적이 계속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고 부흥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조금만 비틀어져도 이게 이제 떠내려가게 되면서 사실은 또 마귀가 장난을 치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을 못 받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면 막 울게 됩니다. 비통한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중심도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이건 대박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건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갈 때 보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마치고 갈 때 보면 성도님들이 눈이 이렇게 빨갛게 돼서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어도 대박인데 많은 분들이 그 눈이 빨개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속에 이 불이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도 막 뜨거워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치료가 막 이루어지게 되는데, 병이 낫게 되고 죄가 낫게 되고 절망이 치료되게 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할 때 울어도 돼요. 우는 게 좋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눈물이 막 나려고 하면 막 조금씩 막 우는 것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선지자만 우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만. 백성들은 막 기쁜 날 뛰고 막 춤추고, 댄스 앤드 댄스 춤추고 막 기뻐하는데, 선지자만 운다는 것은 이 설득에 실패한 거거든요. 선지자만 우는 것은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 가끔 보면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감정을 못 이겨서 막 울먹울먹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교인들이 같이 우느냐? 안 웁니다. 목사님이 또 뭘 잘못 드셔가지고 또 저렇게 울먹울먹 하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사람이 이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사실 혼자 울어야 됩니다. 혼자 울어야 되고, 이걸 참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언어의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백성들로 하여금 울게 해. 이 소망이 이게 생기는데, 이 에레미야만 쭉쭉 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설득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속으로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비전이 잘못 본 것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파멸을 본 것이 틀린 거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내가 이거 안 받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그 환상 계시를 에레미야는 받던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고 결국은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꽃 피우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에레미야의 친구도 있습니다. 친척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이 계속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혼자 우는 게 좋습니다. 혼자 우는 것이 좋고, 성도들이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울 수 있다면 이거는 성공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공하신 겁니다. 이건 대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요. 자기 혼자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빌빌거리고는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거는 대성공인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또 비겁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당해야 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내까지 왜 망해야 돼?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여행을 가는데 이 버스가 추락한다는 걸 알게 되면 혼자라도 내리고 싶을 겁니다. 혼자라도. 근데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러면은 혼자 못 내립니다. 그때 갈등이 막 생기죠. 내리고 싶은데, 난 내려야 되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내릴 때 막 갈등이 생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에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은 전쟁이 터지게 될 겁니다. 다 죽든지 붙들려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무슨 생각인지, 광야에 어떤 이런 여관 같은 숙소 같은 거 하나 알아서 거기서 도망쳐서 혼자라도 이 전쟁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배가 침몰하는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도망치면 이 배는 틀림없이 침몰하는 겁니다. 선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원들 도망치는 걸 못 가도록 잡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도망치는 이 배를 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지 생각하고 달라요. 배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팀워크가 딱 맞아야 되고
배를 잘 알아요. 특히 풍랑이 칠 때 이 배를 몬다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가 아니면 선원들 도망가면 죽을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선원들 가는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 근데 선원들은 도망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기 때문에, 성격들을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기 때문에. 선장은 특히 못 갑니다. 선장은 대개 이제 배하고 마지막을 그냥 배에서 그냥 남아서 대개 선장들은 죽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소방대원들입니다. 비행기가 건물에 이제 충돌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30분 안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붙어서 쫙 빠져나오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막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30분 만에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벽에 붙어라 이러면 쫙 붙어서 한 줄로 내려옵니다. 근데 한 줄로 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소방대원들입니다. 올라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그 책임자가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대원들이 그 쫙 다 올라가서 전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짐이고, 이거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자기들은 그 소방대원의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죽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이럴 때 보면 그 사람 이름 다 부릅니다. 5천 명 이름을 다 부릅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죽은 사람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에레미야도 좀 도망치고 싶어요. 좀 틀림없이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합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미래 문제를 통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지금 사막 가운데서 길을 지금 찾아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설교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도 자기 인생 다 산 거 아닌데 무슨 근거로 이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성경 하나를 믿고 설교를 해야지, 자기 경험도 썼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도 썼고 이러면은 사람들 다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길이 필요합니다. 살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더 잘 살 길이 있습니다. 더 잘 될 길이 있습니다.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추측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 간판 보고 가면 틀림없이 그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다 보면 영천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언젠가는 영천 간다 이런 뜻이지, 영천 가는 바른 길이라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몇 년이 걸리든지 언젠가는 간다 이런 뜻이지 그 바른 코스가 아니에요. 길을 물어보면 또 참 틀림없이 딴 데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 몇 군데 물어봐야 됩니다. 몇 군데 물어보지 않으면 안 맞아요.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목사는 인생 다 살아봤냐? 못 살아봤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걸린 그 병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걸린 암은 어떤 종류의 암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며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암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암이 무슨 암이냐?
이게 간암이냐 위암이냐 도대체 무슨 암이냐? 이 암은 거짓의 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행했다는 것은 아주 나쁜 거짓말,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별 대단한 게 나서 늘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한다.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 바로 탐욕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탐욕이. 여기 보면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말을 말하며, 거짓말을 막 화살로 막 쏘는 것입니다. 화살을 막 쏘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사상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화살 뒤에는 전부 탐욕들이, 탐욕, 음란,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이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포기하는 순간 암세포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탐욕의 암세포가 터지는 것입니다.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강성합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암세포가 막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녁에 잘 때도 뭐라고 하면서 자야 되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잘 주무세요 이러면서 자야 됩니다. 아침에 깼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깨야 되는데,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뭘 품고 살아갑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도 뭘 실컷 먹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정욕을 채울까? 그러면서 이 면역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면역성이 있는데 이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몰라요. 그들은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은 대단히 센 것 같은데 진실하지가 않아요. 속은 전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악이 순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에서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성공으로, 부흥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탐욕으로 나가니까 결국 자기가 스스로 쏟고 교인들을 쏟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겁니다. 쏟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부흥으로 눈에 보이니까 모든 목회자들 미친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속에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속은 다 골병이 있던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사실 눈에,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그 좋은 것을 다 찬양하고 따라갑니다. 다 찬양. 학자들도 다 찬양하고 다 따라갑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결사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유다나 예루살렘 사람들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도 믿지 말고 친한 친구도 믿지 말고. 왜냐하면 점잖은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비방을 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는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속인다는 말이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음모로 뒤에서 다 장난을 치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속이는 그 동네, 전부 거짓말하는 그 동네에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을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나 예루살렘 사람들 보면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으로 이루어진 도시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앙이고 거짓으로 이루어진 성공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내 딸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퍼져 있는 이 딸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입원시켜서 수술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쇠로 된 칼이나 또는 화살이 부러졌을 때 이걸 전부 녹여가지고 연단한다는 건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시 새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껏 죄짓도록, 마치 노아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죄짓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붙들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무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자비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들겨 부숴 놓습니다. 완전히 형체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갔을 때 망하게 하시는데 이 망하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돈 다 가져가십니다. 육체적인 건강 다 가져가십니다. 완전히 인간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일어서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게 하셨을까요? 그 진실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막 내리치고 그들을 꾸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런 도덕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에서 해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망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나 예루살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듣게 하는가? 욕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난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없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이 없으면 무슨 발전이 있고, 욕심이 없으면 무슨 의욕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욕심대로 못 나가게 하십니다. 욕심대로 못 나가도록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으시고, 그렇게 못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여기에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위치에 만족을 하고 자기가 주어진 그 처지에 만족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를 좋아한다. 최고를 좋아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여기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런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미리 연단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단. 미리 연단 안 받으면 1등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등 싫어하는 사람 다 1등이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교회도 메가처치, 아주 큰 교회.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교인들 헌금을, 그 재주가 탁월한 겁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하는데 탁월한 거예요. 큰 헌금을 지으면 또 사람들도 옵니다. 오고 유명해지고.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게 안 맞아요. 뭔가 가난한 사람들, 뭔가 어려운 사람들하고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저도 어려울 때에 어리어리한 그 교회에 한번 가니까 신발을 막 벗어야 되는 줄 알고요. 너무 바닥이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다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신발을 신어야 되겠구나. 신발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럼 뭐 유식한 티를 쓰기 위해서 교회에 뭐 영어를 쓰고 라틴어를 쓰고, 여러분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이 한국에 무슨 이 한국에 뭐 영어를 쓰고 그러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길래 뭐 표도 뭐 리바이벌 뭐 2000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길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대개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읽어봐도 주석 정도 읽을 정도로 이렇지, 아주 정통하려면 오래 배워야 됩니다. 오래 배워야 되고, 번역 잘 되고, 잘 안 된 건 또 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유식한 티를 내고, 이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대해서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부자 티를 내고, 너무 유식한 티를 내고, 너무 똑똑한 티를 내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참 아름답게 만들고 복을 주셨는데, 너무 튀는 거예요. 너무 튀어요. 너무 튀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니까 탐욕이 따라, 모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도 부흥은 일어난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한 목적인데, 이 생각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너무 튀는 거예요. 너무 튀고,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똑똑한 체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 10절과 11절 보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어지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축복의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게 되고 새도 없습니다. 새도.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새가 없어요. 탐욕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을 빙자해서 탐욕으로 채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전부 다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굉장히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얼음판을 밟는 겁니다. 살얼음. 조심 쾅쾅쾅쾅 바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말이 많아요. 뭐 율법은 오래되었고 뭐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사는데 망하지는 않는데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이교적인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상들이 가르쳐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조상들이 가르쳐도 틀린 건 틀리고, 선배가 가르쳐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가르쳐도 틀린 건 틀린 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 몰라도 옵니까? 옵니다. 여기 12절에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참 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까지 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또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그 바벨론이 세운 그 관리들 죽이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걸 알면서, 이집트로 도망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이집트로 또 끌려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자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서가 남아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시드기야 왕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씁니다. 다시 써가지고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장로교 합동측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우리 합동측에 있고 저도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낼 거 다 냅니다. 세례교인 의무금 이런 거 다 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들 다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막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관계가 험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 순박합니다. 너무너무 순박합니다. 조금 날뛰는 사람들 말고는 정말 교인들 착하고 순박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통한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 발전하면서 교회가 이 성공, 성장, 여기에 이제 마음이 뺏기면서 탐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박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합니다. 시원해.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이렇게 잔뜩 보다가 그 눈물 흘리면서 눈이 부어있는 성도 몇 명 보면 하나님 가슴이 시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사랑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딸처럼 눈동자처럼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참으로 음란한 도시, 탐욕의 도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끝까지 그들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우리 동북의 참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끝까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며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